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옆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네. 오늘 여기 말씀에 이 37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를 제목으로 따왔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절 이후에 그동안 이제 보면 성령 강림절이 또 다가와요. 5월달에.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할 거예요. 앞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또한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나누기도 하고 말씀들을 이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래왔죠. 작년에도 그래왔고요. 매년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성도들이나 전하는 목사나 늘 같은 이맘때는 이런 설교 패턴으로 가야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참 듣는 사람도 힘들 것 같고 더 전하는 사람도 참 힘들겠죠. 여러분 똑같은 거를 전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많이도 안 해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말을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주눅이 들어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최소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전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눅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을 봤는데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고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무서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무서워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두려움, 공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두려움과 공포로 완전히 주눅들어 있었고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누구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시작하시면서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주눅 들어있던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문을 무서워서 잠그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문을 열고 우리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있던 무엇이 사라졌냐면 푸보 그 단어가 사라졌어요. 무슨 단어가 사라졌냐면 공포와 두려움의 단어가 사라졌어요. 이들 스스로가 무서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면서 무엇이 생겨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요. 거기에 기도하기 위해 모여있던 사람들이 무엇으로 말하기 시작하냐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하죠. 제가 어릴 때 저희 동생도 이 외국어로 방언을 받기도 했는데 이 당시의 방언이 각 나라의 방언이었어요.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을 보고 있던 외부의 사람들이요. 왜 놀라기 시작했냐면 아니 저기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었나?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말로 저들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하고 놀란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시끄러운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긴 임했는데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막 시끌시끌하기 시작한 거죠. 막 어지러운 거예요. 이때 모든 상황을 정리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16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했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설교 요지가 뭐냐면 제가 우리 13절 우리 읽었던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쭉 전하는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이런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나도 요엘 선지자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성령 받은 모든 자들이 더 나아가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수많은 표적과 능력들을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한 죽으시고 뭐 하셨냐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행했던 만행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무법자들의 손에서부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시편에 있는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대단하게 여겨지는 그 다윗은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다윗과는 다르신 분이라는 것.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보이셨고 이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우리 모두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고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요지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있던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37절의 말씀을 볼까요? 37절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자, 사도들의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 반응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무엇이 찔렸다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찔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찔려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각하는 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중심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찔렸다라는 이 단어는 심하게 찔림을 당하다, 혹시 따끔하게 찌르다, 동요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종합해 보자면 어떤 말이냐면 이 베드로의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의 마음 중심부에 혹은 생각하는 그 사고 속에 무엇이 되었냐면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기네들이 못 박았던 그 예수에 대해서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여러분 이제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냐면 지금 상황이 완전 역전되었어요. 무엇이 하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닫게끔 만들었던 그 대상들이요. 제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만들었던 대상들이 오히려 자신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반전이 상황이 완전 역전되었어요. 갑과 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누가 그랬는가? 누가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내가 예수당이라고 질문했는가? 하면서 누구인가? 하고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38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야 너가 그랬지. 너가 예수님 믿는 걸 내가 봤다라고 너가 말했었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3번 부인하게 너가 만들었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십시오?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하면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39절에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이들이 그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40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정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구원을 뭐 하라고요? 받으라고. 누가 그랬는가? 누가 나에게 물었는가?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무엇을 받으라? 제 용서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뭐로 받으라? 선물로 받으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요. 삐뚤어진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삐뚤어진 세대. 개역개정에는 패역한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조금 더 보면 완고한, 고집이 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세대는요. 고집이 아주 센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그 생각과 사고가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얼마나 고집이 세요. 그런데 그 고집을 꺾으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의 고집이 꺾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완전히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고 제 용서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됨으로써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내 힘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적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무엇을 꺾으니까? 자신의 고집을 꺾으니까. 할렐루야. 베드로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야 하고 그러한 고집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난 뒤에 자신의 고집을 꺾고 나니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죽임을 당할까 봐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당신들이 그 죽인 그 예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것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그런 고집셌던 베드로의 고집을 꺾게 만드셔서 다른 고집센 이들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셨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나 고집이 셌어요. 그죠? 교회 와라. 하나님 만나봐라. 에이 뭐 하나님 있냐. 뭐 교회 가냐. 교회 다 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자신의 가치관을 깨려고 하지 않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전해야 돼요. 끝까지 알려야 돼요. 끝까지 선포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완고한 세대 고집이 센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어떻게 변화되었냐?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자, 그 다음 시작.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할렐루야. 이 이후에도 수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이 일이 있은 이후부터 초대교회라고 불리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함께 쓰고 함께 나누고 먹는 일들이 일상화처럼 되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건 이후로 바뀌어진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맞아요, 성령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인 변화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4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에 뭐 있다고요? 몰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 사귀는 일과 무엇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할렐루야.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사도들로 세워지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에 힘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멘. 성경의 가르침의 일들, 성도들과의 교제의 일들, 나눔의 일들, 기도에 힘을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힘썼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무엇에 대해서 진지하다, 성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함을 받고 나니까 자신들의 고집이 꺾이고 완고함이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도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어지고 성도로서의 일도 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진지하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 일에 성실하게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들이 날마다 모이는 데 힘쓰고 날마다 나누는 데 힘쓰고 날마다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잘 생각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우리가 먼저 진지해지기 시작하고 먼저 성실해지는 것이 먼저 되어지면요, 그 일이 사명보다는 나의 노동이 되어지거나 일이 되어질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것에 맞는 옷을 입혀 나가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 남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베이스 치는 거, 여러분들 악기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 보이스 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그 일들이요, 하나씩 그 맡겨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고 옷을 입혀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43절을 읽어봅시다.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냐면 사도들로서 이들을 세워나가세요.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사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정도의 권위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리고 많은 표징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와 귀신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그래도 콧방귀 좀 꼈어요,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뒤로 완전히 다시 찌질함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 이후로 다시 그 찌질함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사도로서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이들은 자신들에게 잘못했던 이들에게 뭐 보복하거나 나쁜 감정을 가지고 저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바 그대로 전하는 증인의 삶, 회개하라를 외치는, 이전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를 외쳤다라면 이제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외치는 일을 했더니 그들이 사도로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 사도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증인된 삶을 그냥 살아낸다라면, 우리가 살아낸다라면 사도로서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서 그들이 사도로서 세움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무뎌져서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그 고집센 완고한 세대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사고를 가진 그 세대들에게 그 마음이 찔리게 만들어야 되고 그의 생각들이 요동치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을, 그 고백을 듣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말에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삶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것도 이곳이라는 것. 내가 전해야 될 것도 이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집센 완고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찔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시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어지기